예. 오늘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오늘은 좀 제가 독특하게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18장하고 19장하고 막 비교하면서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피세요. 펴서 18장, 19장 이렇게 딱 펴놓고 이제 설교를 들으면 좋습니다. 자,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 교독하겠습니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에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늙기 전에 그 성사 곧 소돔 백성들이 도둑을 방문하고 원군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리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들어와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주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구절을 빨리 넘기지 마세요. 9절 네, 이 사람들은 저부터 다시 읽어 8절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당신의 마음은 헤브론인가 소돔인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틀린 그림 찾기 해보신 적 있습니까? 네, 있죠. 자, 언뜻 보면 틀린 그림 찾기의 그 그림을 보면 언뜻 보면 어때요? 너무 비슷해요. 막 똑같이 보여요. 그죠?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때요? 미세한 차이가 있고 그 작은 차이가 결국에는 완전히 다른 그림으로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날 두 사람, 아브라함과 롯이 딱 그렇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너무 비슷해요. 둘 다 나그네를 보고 일어나 몸을 굽혀 절하고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음식을 대접했어요. 그죠? 언뜻 보면 롯도 아브라함처럼 나그네 환대를 잘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예배였고 하나는 흉내만 낸 가짜 예배였습니다. 하나는 축복의 통로가 됐지만 하나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비극의 현장이 됐습니다. 여러분 무늬만 같다고 다 같은 게 아닙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천사를 만났는데 보세요. 18장에서 아브라함의 집은 어때요? 천국 잔치가 열렸어요. 그런데 롯의 집은 지옥 같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죠. 도대체 무엇이 이토록 잔인한 운명의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아주 두려운 질문을 안고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지금 내가 드리는 이 예배는 아브라함의 예배인가? 아니면 롯의 예배인가?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결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인 이 두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 그 비밀을 오늘 지금서부터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겉모습은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병 들어가고 있었던
롯의 모습이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의 자화상이 아닌지 진지하게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과 오늘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의 짝퉁이 아니라 명품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같이 합쳐 시작. 하나님 나라의 짝퉁이 아니라 명품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성경책 펴보세요. 18장 창세기 18장하고 19장하고 이렇게 제 설교를 들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보세요. 예.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두 천사가 소돔에 있는 롯을 찾아가는 장면으로 시작하죠. 18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야기하고 롯이 두 천사가 먼저 갔잖아요. 이제 그 장면을 지금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핏 보면 18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일행을 맞이하는 모습과 꽤 비슷해 보이죠. 오늘 보면 좀 비슷한 틀린 그림 찾기 같아요. 아주 비슷해요. 아브라함하고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꼼꼼히 아주 자세하게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이 둘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 거대한 간격이 있음을 발견하게 돼요.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를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지금 내 마음의 주소는 과연 어디 있는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두 사람이 서 있는 장소와 시간이 너무나 달라요. 여러분 18장 앞부분을 봐보세요.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은 어디입니까? 헤브론이었어요. 헤브론에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헤브론이라는 그 도시의 지명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헤브론은요, 친밀한 관계, 연합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아요? 자기가 사는 도시 이름처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연합의 자리에 서 있죠.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릴 정도로 하나님과 어때요? 깊은 사귐이 있는 자리에 아브라함은 있어요. 게다가 아브라함이 천사를 만난 시간이 언제입니까? 18장에 보니까 날이 뜨거울 때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한낮이에요. 그죠? 이것은 되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성경을 읽다 낮 이렇게 나오면요, 밝은 하나님의 빛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의 영혼이 빛 가운데 있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반면 19장에 롯은 어디에 있습니까? 타락과 환난과 욕망으로 뒤덮인 도시 어디예요? 소돔에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가 천사들을 만난 시간이 언제입니까? 19장 1절을 보니까 언제요? 저녁 때예요. 그죠? 달라요. 여러분 성경에서 밤이나 저녁은 단순히 해가 넘어간 시간을 넘어서 영적으로 어두운 때를 상징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나갈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뭐라고요? 밤일러라. 여러분 유다가 벌건 대낮에 정신이 멀쩡할 때 스승을 판 게 아니에요. 그의 영혼이 칠흑같이 암흑 속에 있을 때, 그 밤에 완전히 잠겼을 때 스스로 빛을 거부하고 은 30냥에 사랑하는 스승을 팔아 넘긴 겁니다. 지금 롯의 영혼인 역시 정확히 이 밤을 맞이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한낮의 사람이었다면 롯은 세상 욕망의 영혼이 그 어둠 속에 잠긴 밤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틀린 그림. 다르죠. 이게 비슷해 보였는데 롯과 아브라함 비슷해 보이는데 자세히 보니까 어때요? 대단히 달라요. 그죠? 자, 두 번째로 아브라함과 롯이 천사를 만난 위치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어디에 있었느냐? 어디에서 천사를 만났냐? 18장에 보니까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만났어요. 어디요? 장막문은 집 앞에 문 앞에 있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팔레스타인은 날씨가 워낙 뜨거워서 한낮에는 보통 일을 안 해요. 일을 다 멈추고 시원한 나무 그늘이나
동굴에 가서 쉽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안 쉬었어요. 그죠? 예, 이러다가 뭐예요? 집으로 왔어요. 장막문 자기 집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중요해요. 아브라함은요, 방황하지 않고 늘 자기 장막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이것은 그가 믿음으로 자기 가정을 잘 돌보고 이끌었던 참된 신앙인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찾아왔을 때도 아브라함은 늘 믿음 있어야 할 그 믿음의 자리, 바로 장막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그렇다면 롯은 어디서 천사를 만났을까요? 자, 19장에 보세요. 어디 있다가요?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만났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성문은 그냥 문이 아닙니다. 거기서 재판도 열리고 상거래도 일어나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그 도시의 모든 권력과 돈, 문화, 사교도 일어나는 그 도시의 심장부였어요. 롯은 지금 그 도시의 핵심 요직에 앉아있는 소위 유지가 된 겁니다. 사실 그것도 다 아브라함 덕이었죠. 그런데 주목해야 할 게 있어요. 자, 소돔 성문에 있는 거 괜찮아요. 근데 보통 주목하는, 언제 그 성문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일까요? 낮에 많이 모일 거 아니에요. 그죠? 낮에 일을 다 하면 되잖아요. 근데 어때요? 해가 졌는데도 롯은 어떻게 해요? 집에 돌아갈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한낮이라 하면 몰라도 해가 지면 다들 집으로 향해 돌아가야 하는데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롯은 성문을 떠나지 못하고 있어요. 소돔의 밤문화에 취해버린 겁니다. 이것이 롯의 현 주소예요. 그는 철저하게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문의는 하늘의 사람인데, 문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실제는 뭐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았어요. 세상의 성공과 명예, 소돔의 문화에 푹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 가정을 믿음으로 돌보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세 번째로, 손님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여러분, 여기 이게 정말 중요해요. 아브라함은, 자, 18장에 여러분 봐보세요. 아브라함은 천사들을 보자마자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달려갔어요. 막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몸을 땅에 굽혔어요. 여러분, 당시 이렇게 아브라함 행한 자기의 몸을 땅에 엎드려 이렇게 굽히는 행위는요, 단순한 인사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모습입니다. 예배의 어원이 어디서 온 줄 아십니까? 여기에요. 바로 이 단어에서 엎드려 땅에 그냥 절하는 게 아니라 머리를 대는 거예요, 땅에. 예. 그래서 저기 이슬람 사람들도 저기 알라 신앙들 뭐예요? 엎드리죠. 땅에 엎드려서 이게 이 머리를 대는 거예요. 거기서 예배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뭐예요? 지금 그거 한 거예요. 그죠? 예. 예.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자마자 하나님의 사자임을 알아보고 기쁨과 존경을 담아 뛰어나가서 뭐예요? 인사 정도 한 게 아니라 예배한 거예요. 예. 경배한 거예요. 그럼 롯은 어떻게 했을까요? 19장 1절을 볼까요?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게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여 땅에 엎드려 절하며. 자, 비슷해 보이는데 달라요. 한번 숨은 그림 찾겠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예. 뭐가 아브라함과 다를까요? 찾기 어려워요? 뭐가 다를까요? 자, 천사를 보자마자 아브라함 뭐예요? 달려나갔어요. 그죠? 롯은 달려나가지는 않았어요. 이게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자리에 일어나서 엉거주춤 일어났을 뿐이에요. 그리고 물론 롯도 몸을 숙여서 절하는 듯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행위가 정말 중심을 담은 경배였다면 롯의 행위는요, 그런 게 아니에요. 체면 처리를 위해서 몸을 숙여 인사하는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게 원문을 보면 확 달라요.
이들의 모습이 좀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기쁨으로 뛰어나가서 경배했지만 롯은 마지못해 자기 앞에 온 손님들에게 오니까 뭐예요? 그때 일어나서 달려가지 않고 인사했어요. 그 정도에 건넨 거예요. 여러분, 이 작은 동작 하나가 그들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고스란히 드러나져 있는 거예요. 비슷해 보이지만 다르죠? 또한 18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자신이 직접 물을 떠와서 발을 씻겨드리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인이 객의 발을 씻기는 것은 당시 최고의 환대, 극진한 존칭의 표현이에요. 아브라함은 진심으로 그들을 집에 모셔 마음을 상쾌하고 원기를 회복할 때까지 쉬게 하는 거예요. 가장 정말 존경하고 귀한 손님이 왔을 때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18장의 모습을 잘 읽어보면요,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가 최고의 식탁을 마련해 올 테니까 여기서 원기를 회복하고 머물러 계셔도 좋겠다고. 네. 제발 내가 물을 떠와서 당신들의 발을 씻기게 해주세요 하면서 따뜻하게 환영하고 있어요. 그죠? 반면 롯은 어떨까요? 자, 19장 2절 볼까요? 예, 신문 한번 비교해 보세요.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자, 롯은 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발을 씻길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다르죠? 집에 물통이 있으니까 뭐예요? 발을 씻으라고. 당신들이 알아서 발을 씻으라는 수동적인 태도예요. 그죠? 더 큰 차이는 그의 말 끝에 있습니다. 자, 저기 봐보세요. 발을 씻고 뭐라고 돼 있어요?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서 갈 길을 가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죠? 여러분 차이가 느껴지나요? 아브라함은 차이가 느껴져요? 자, 아브라함 뭐예요? 오래 머물기를 원하고 붙들었어요. 네. 근데 롯은 뭐예요? 일찍 일어나서 발 씻고 주무시고 뭐 어떻게 해요? 빨리 갈 길을 가소서. 일찍 일어나서 갈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우리는 뭘 느낄 수 있습니까? 롯은 마음속에 이 손님이 부담스러운 겁니다. 귀찮은 거예요. 의무감에 하긴 하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예요?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하긴 하는데 빨리 해치우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천사들이 그 중심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18장에서 제발 장신을 씻기게 하시고 내게 조금 떡을 가져와갖고 식탁을 마련할 테니 마음껏 당신들의 몸을 다 쉬고 올 때까지 계세요. 그러니까 그때 뭐냐면 그래 네 말대로 해라. 기꺼이 머물겠다고 천사들이 말합니다. 그런데 롯에게는 뭐라고 말했어요? 아니다. 나 길에서 밤을 샐 거야. 아니야. 거절해버리죠. 오죽하면 천사들이 노숙하겠다고 했겠습니까? 거절해버려요. 중심 아니까요. 예. 저래도 막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그러나 롯이 하도 간청을 하니까 마지못해 들어갑니다. 자, 네 번째. 대접하는 음식에서 그들의 신앙의 현주소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자, 아브라함은 천사를 대접하는 일에 그야말로 신바람이 났어요. 자, 먼저 그는 아내에게 빨리 찾아갑니다. 예. 음식하면 아내잖아요. 그래서 아내에게 찾아가서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자, 여기 고운 가루는 최상급 밀가루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성경에는 떡이라고 번역되는데 성경의 떡은 다 빵이에요. 예, 그 이스라엘의 주식은 빵입니다. 빵. 예, 제가 이스라엘 가 먹어봤어요. 거기에다가 각종 야채를 넣고 먹는 거예요. 크게 이렇게 둥그랬고 속이 텅 빈 빵에다가 각종 야채를 넣고 먹는 거예요. 근데 고운 가루, 최상급 밀가루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게다가 세 스아를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세 스아는요, 지금으로 말하면요, 수십 명이 먹고도 남을 거예요. 예. 한 5, 60명 정도? 그 이상이 먹고도 남을 정도의 양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조금이라고 했어요. 제가 조금 떡을 마련했다고. 그에게는 이게 조금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하면 드려도 부족하다는 그 중심.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떡만이 아니에요. 곧바로 가축대로 가서
자기는 가축대로 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하인들에게 주면서 급히 요리하라고 했습니다. 고기 중에서 가장 으뜸인 고기가요, 이렇게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래요. 그냥 소도 아니고 뭐예요? 송아지. 거기에다가 엉킨 젖과 우유까지 아낌없이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진 모든 것 중에서 최상 중에 최선을 총동원하여 대접하고 있어요. 그죠? 모습이. 더 감동적인 게 있어요. 아브라함은 혼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혼자 이들을 섬기지 않았어요. 온 집안 식구와 하인들을 다 총동원합니다. 그죠? 자기 아내도 식구들도 하인들도 다 동원해요.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일에 자신과 관련된 모든 사람이 참여하도록 이끄는 정말 모범적이고 멋진 신앙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어요. 함께하는 거예요, 다. 함께 이 천사를 대접하게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자, 19장 오늘 본문에 와서 롯의 식탁을 봐보세요. 롯은 무엇을 내놨습니까? 3절에 보니까 무교병을 구워줬대요. 롯도 아내도 있었겠고 하인도 많겠고 아무 부르지 않아요. 자기가 무교병 하나 구워줬어요. 여러분, 무교병이 뭔지 아세요? 여기 병은 떡이라는 거예요. 뭐 누룩을 넣지 않아서 맛이 없고 딱딱한 빵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언제 이 무교병을 먹었을까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무교병을 먹었어요. 왜 먹었을까요? 그때 왜 무교병을 먹었을까요? 맛있는 떡 먹지. 시간이 없어서. 급해서 빨리 가야 되니까. 빨리 가야 되니까 너무 급해서 급히 누룩을 넣지 않으면 빨리 빵이 되니까. 그래서 그때 출애굽할 때 먹었어요. 그리고 기념일 때 6월절에나 먹어요. 자, 그럼 손님 대접할 때 이 무교병을 내놓을까요? 안 내놔요. 손님 대접용으로는 절대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롯이 가난했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는 거부였어요. 양과 소가 넘쳐났어요. 너무 재산이 많아서 삼촌과 헤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많은 가축 중에서 한 마리도 잡지 않아요. 그리고 만들기 쉽고 시간도 덜 걸리는 무교봉 하나 툭 던져준 거예요. 제가 천사라면 너무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방문에서의 대접과 롯 집에 방문에 너무 다르죠? 우리가 그냥 겉으로 살짝 성경을 읽으면 비슷해 보이지만 너무 달라요. 그죠?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과연 무엇으로 증명될까요? 여러분,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말로는 다 사랑한다고 할 수 있죠. 사랑에는 반드시 이게 진짜 사랑인지 아닌지 뭘로 안 줄 아세요? 시간과 물질이 들어가요. 사랑에는. 뭐가 들어간다고요? 시간과 물질이 들어가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 귀한 시간을 내어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건 진짜 사랑일까요? 아닐까요? 사랑 아니에요. 그 사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내 시간 안 내줘. 아까워, 시간이 막. 또 사랑하는 그 대상에게 흘러가는 물질이 아깝다면 여러분, 그게 사랑일까요? 그거 역시 사랑이 아닐 겁니다. 사랑은 크기와 상관없이요, 반드시 우리의 시간과 물질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랑하면 어떻게 되냐면 아깝지가 않아요. 오히려 뭐예요? 기뻐요. 내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는데 신이 나요. 기뻐요. 아브라함은 그랬어요. 사랑으로 하나님 섬긴 거죠. 아브라함은 이 모든 것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신앙인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가진 가장 좋은 것, 최고의 시간과 물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롯은 어때요? 자기가 쓰고 남은 짜투리 시간, 별로 아깝지 않은 물질로 생색만 내잖아요. 너무 다르지 않나요? 롯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않았어요. 자,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에 대한 롯의 태도를 보세요. 자, 겉으로는 다 했어요. 그죠? 인사도 했고 집에 들어오라고 했고 심지어 식탁까지 차려줬어요. 그런데 그 중심은 철저히 형식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런 감동도 없어요. 아브라함 집에 갔을 때는 참 은혜 감동을 받았는데 롯에 오니까 너무 차이가 느껴났을 것 같아요. 예. 화가 날 정도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예배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찬송을 부르고 똑같이 예배를 참석하고 지금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지극히 형식적이고 몸이 건조한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 근본의 차이는 뭐 어디서 올까요? 그 마음 중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고 경외하는가? 그 중심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아브라함은 은유적으로 말하면 헤브론의 사람이었어요. 헤브론이라는 그 도시 이름이 뭐라고요? 깊은 영적인 교제, 친교. 하나님과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롯은 불타 그을리다라는 소돔의 이름처럼, 소돔의 이름이 불타 그을리다 그런 뜻이에요. 그처럼 세상 욕망에 그 영혼이 완전히 불타 그을려 버린 소돔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똑같이 하나님 찾아봐도 뭐예요? 그들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엄청나게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진심을 다하는데 롯은 뭐예요? 형식적으로 합니다. 하긴 해요. 근데 마음에 없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지금 이 순간에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핵심은 뭐냐면 평소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에 결정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평소에 내 마음. 평소에 헤브론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은 아브라함 같은 그 중심을 드리는 진실한 예배자로 살게 될 겁니다. 하지만 평소에 소돔의 마음을 품고 산다면 롯처럼 마음이 빠진 형식적인 예배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예배는 이 예배당의 문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일어나서 왕이신 하나님 찬양합시다. 그때 예배가 시작된 게 아니라 이미 들어오기 전부터 여러분 시작된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왔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어떨까요? 나의 지금 예배가 달라지겠죠. 그 달라진 예배를 통해서 그다음에 제가 그랬잖아요.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지혜와 심 받는 거라고 믿음. 그래서 뭐예요? 예배당 밖에 나가서 삶이 달라져요. 그 삶도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 다시 우리의 예배를 더 깊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들어서 모이는 예배를 더 감동적으로 만드는 선순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롯이 그토록 사랑했던 그 도시 소돔의 무서운 실체가 4절 이후에, 오늘 본문 4절 이후에 드러납니다. 소돔 사람들이 노인에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롯의 집에 몰려와 에워싸고 광분합니다.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네? 어떻게 알았는지.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 어딨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상관한다는 말은 성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적인 성적 폭행을 저지르겠다는 끔찍한 의미예요. 네. 그것도 뭐예요? 동성애로. 그것은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에나 죄는 있었지만 어느 시대나 다 동성애가 있어요. 그런데 이 동성애가 완전히 표면으로 들어 올라져 갖고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지고, 예? 이 죄악이 표면에 부상돼서 온 사회가 막 그렇게 동성애가 퍼져가는 그 사회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으로 끝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길 바랍니다. 예,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런데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롯의 반응에 더 충격을 받았어요. 그는 톡구를 외치면서 그렇게 말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자는 두 딸이 있는데 내가 줄 테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뭐 간음하든지 뭐 하든지 마음대로 해라. 그 대신 이 사람들은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아버지로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손님 보호가 중요하다고 해서 어떻게 자기 딸들을, 그것도 약혼자가 있는 딸들이에요. 근데 그 딸들을 늑대 같은 저 폭도에게 어떻게 내어준단 말입니까? 롯은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죠? 소돔의 음란한 문화에 젖어서 죄에 대한 감각이 완전히 마비돼 버린 겁니다. 세상과 타협하여 살다 보니까 윤리도 도덕도 가족에도 다 무너져 버린 괴물이 돼 버린 거예요. 자기가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결국 천사가 어떻게 해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롯을 잡아갖고 다시 집으로 끌린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다 멀게 해버렸어요. 다 멀게 해버렸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갑자기 이렇게 눈이 밝았던 눈이 막 멀어졌으면 그 사람들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게 아닌가? 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눈 먼 상태에도 오늘 본문에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문을 찾느라고 더듬거리고 있어요.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서워요. 이게 죄의 중독이에요. 알고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영혼의 눈이 멀어서 죽음이 코앞에 닥쳤는데도 욕망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 이것이 소돔이고 이것이 죄에 둔감해진 롯의 영적인 현 주소였어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과 롯 비슷하지만 다른 틀린 그림 찾기처럼 한번 살펴봤어요. 어때요? 비슷하지만 다르죠. 오늘날 시대에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 똑같아 보이고 비슷해 보이지만 굉장히 다른 거예요. 한 부류는 아브라함 같은 크리스찬이 있고 한 부류는 롯과 같은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다 하셔. 저 아브라함과 롯은요, 출발점이 같았어요. 같은 날 하란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왔어요. 그죠? 하지만 결말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헤브론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나 롯은 화려해 보이는 세상, 소돔의 사람이 되어서 결국 모든 것을 잊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떨까요? 저는 소돔 고모라 못지않다고 생각해요. 음란하고 물질주의가 판치고 이제 동성애가 수면회로 막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우리가 이 세상을 등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 마음의 번지수예요.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 뭐예요? 그 중심을 본다고 그랬어요. 내 중심의 번지수가 헤브론에 있는지 소돔에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비록 내 몸은 소돔 같은 빌딩숲, 치열한 경쟁사회 속의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헤브론에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곳에 있다면 희망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화려함에 취해서 형식적인 신앙생활하는 롯의 길을 당장 멈추기 바랍니다. 나의 가장 귀한 것, 나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아브라함의 길을 선택하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신앙생활이 행복해요. 소돔의 유혹은 강력해서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약하다는 거 빨리 알고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하지 않고 주님에게 향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예? 그리고 형식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마음과 중심을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어린 친구들에 부탁할게요. 이 어린 예배 딱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듣는 게 아니라 입술을 열어서 기쁨으로 찬양하길 바래요. 다 아브라함처럼 하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롯처럼 하지 마세요. 잘 안 되면 기도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이 있어요. 그 인도함을 따라가길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 들은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소돔이 아닌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헤브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